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의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우리 반대편하고도 인사할까요? 봄이 왔습니다. 네, 아마 예배를 오시면서 교회 출입을 하시면서 입구에 피고 있는 벚꽃을 다들 보고 오셨을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꽃이 피고 있다고. 네, 드디어 꽃이 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봄날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받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벚꽃을 보고 교회로 들어왔지만 벚꽃을 틔우기 위해서 햇빛이 작용했고 또 바람도 작용했고 수분도 작용했고 땅의 기운들도 영양분들도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그 벚꽃을 다시 틔우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존재한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니야, 보이는 게 전부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들만 잘 따라가서 살다 보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영원한 삶이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착각하는 축복들, 그것보다 더 귀한 것, 하늘의 복, 천국의 복이 있다. 그것들을 사모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의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영적인 진실함을 추구하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진실함.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거짓이었구나, 이것이 틀렸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영적인 진실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머릿속으로 뭔가 상상이 되는 그림이 있으셨을 겁니다. 표현을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큰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나라고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바벨론은 지역으로 따지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라크에 그렇게 기름이 많잖아요. 이 바벨론은 엄청난 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명예를 가졌고 엄청난 문화를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기원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똑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이 존재하는 땅이 시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을 시날 평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날 평지의 니므롯, 함의 후손, 고대의 영걸, 용사라고 부르는 니므롯이 시날 평지에 이 바벨론의 기원이 됩니다. 이 바벨론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늘로 높이 닿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영향을 주는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살고 싶은 나라입니다. 살고 싶은 나라. 저는 참 창원에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창원에 오래 계신 분들은 내가 저기에 가서 좀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사가고 싶은 나라, 그곳에서 살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나라, 세상의 중심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나간 역사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로마 시민권.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로마 시민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자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입니다 하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문명, 지금까지도 그 시대의 유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가 얼마나 많은 금을 소유하고 돈을 소유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와 로마의 군대가 가진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벨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세상 나라가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2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음행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많은 관심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는 것, 그것이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음녀, 이것은 거짓 종교, 하나님 앞에서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종교의 출현입니다. 이 거짓 종교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우리에게, 이 기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유용한 기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어느 기업이 화성으로 우주선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술이 없었는데 이 회사에서 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재활용하는 기술까지, 지구 밖으로, 우리가 우주로 한번 나가보자, 우리가 이 지구가 망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옮겨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는 외계인들을 인정하고 외계인들을 믿는 종교가 존재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시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 외계인을 믿는 종교에 심취해 있습니다. 의학,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들입니까? 프랑스의 어느 기업은 이 약을 제조했습니다. 필로가 135라고 하는,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이 주사만 맞으면 늙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부가 주름살이 쫙 펴지고 늙지 않는다. 그런 약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병원을 가보면 심심치 않게 이런 문구들을 발견합니다. 줄기세포 혈관주사.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늙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늙지 않으려고 하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기술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고 의학기술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것들을 따르고 그것들을 환호하고 또는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가득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냐면 음녀의 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는 정치와 문화, 경제, 또 패션, 스포츠를 주도하는 대도시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문명이 퍼져 있습니다. 뉴욕이 그렇지 않습니까? 홍콩이 그렇습니다. 런던이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 악한 문화를 가진 바벨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합니다.
한 번 보면 나도 가지고 싶을 만큼 매혹적입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보면 얼마나 높은 고층 빌딩들이 얼마나 화려한 건축 기술들로 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화려했던 것만큼 음란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5절을 보니 이 음녀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름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화려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누구나 살고 싶은 그 도시에 살면, 누구나 존경하는 그 위치로 가면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바벨론에는 돈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얻으면 전부 오케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를 속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은 영적인 진실함,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우리도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죠.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 숨어있는 거짓, 화려하지만 추악한 것들, 좋아 보이지만 냄새나는 것들, 그것들에 결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일, 아주 큰 일, 큰 인물이 되고 높은 자리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최고야라고 가르치지 말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하나님을 정말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좀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 위대한 일, 큰 일, 그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영적인 진실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주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 신실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때문에 속지 맙시다.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말들 하지 맙시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실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실함을 삶 가운데서 날마다 강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세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기대하지 말라.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큰 음녀 바벨론은 배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봐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금방 3절을 보니까 광야로 가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역, 적그리스도 짐승이 지배하는 그 영역으로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니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배경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업고 그 등에 타고 지금 세상을 다니면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로마 제국의 모습이었고 오늘 세상 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통치 철학과 통치의 원리는 다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제도 어떻습니까? 왕이 한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왕이 자신이 들고 있는 칼을 아무에게나 휘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대대로 그 자리를 물려줍니다. 오늘날의 의회제도는 어떻습니까? 의회제도, 의원들을 선출하고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이 의회제도,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통치 원리입니다. 돈, 힘, 권력에 따라서 여기에 붙었다가 또 저기에 붙었다가.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최고다. 또 권력이 최고다. 이제 이 땅이 좋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곳이 참 좋은 곳이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면서 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폭력, 음란한 일들,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한 욕심들, 거짓말들, 편을 만들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인내하지 못한 조급한 모습들, 이 모습들이 지금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배후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벨론을 통해서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7머리는 그 짐승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말합니다. 머리가 7개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10뿔이 있다고 말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권세, 그리고 힘을 말합니다. 이 짐승은 세상 나라들에게 또 바벨론을 통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시도를 바벨탑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바벨, 히브리어로는 신의 문, 하늘의 문, 신의 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그러니까 하늘만큼 높아지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무시하고 하나님 이름은 내어버리고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않고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자. 하나 되자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형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일 정부를 만듭시다.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경제도 다 모여서 하나로 만듭시다. 또 언어도 하나로 만듭시다. 또 통치자, 우리를 다스리는 리더도 하나로 만듭시다. 물론 그것이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그 수단을 통해서 짐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살려고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중질환의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 속에서 욕심을 부립니다. 누군가는 그 속에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어쩌면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짓들도 서슴없이 하는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있다. 마귀가 있다. 적그리스도가 있다. (16절에는) 짐승이 이제는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음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음녀를 버리고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미래를 다루는 영화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다루는 영화, 수십 년 후, 수백 년 후의 내용들을 다루는 영화들, 그 드라마의 주제를 보면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서로 한정된 자원, 그것들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속이고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배후를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삶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그것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의 이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모르게 만들고 이 땅이 전부다. 눈에 보이는 대로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노력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겠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면 내 사업의 길들이 확 풀리겠지. 세상을 기대합니다. 왜 세상을 기대한 줄 아십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배후 세력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놓아버리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에 힘을 빼고 내려놓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세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경계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기대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을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려고 그렇게 꿈꾸지 맙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잘 봐야 됩니다. 눈을 씻고서라도 더 봐야 됩니다. 세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신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로 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기대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기대하면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이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만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나도 모르게 눈 감아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 너무 사랑하지 맙시다.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중요하죠. 사람을 찾아가는 것 중요하죠.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대해야 할 분,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기대는, 하나님께만 기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 최후 승리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라. 믿으십니까? 최후 승리를 우리가 약속받았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성경은 이 세상이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끝난다,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이 그런 겁니다. 이 책에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이 최후 승리할 것이다. 이 세상 나라들은 전쟁을 통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 세상 역사가, 한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 큰 음녀,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운명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손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손에서 아작난다, 끝난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하며 살아도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 시대의 로마 제국이 얼마나 거대했을까요?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대학교도 역사학과를 나왔습니다. 로마 제국, 로마 문명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TV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로마 제국을 다룬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큰 문화를 이루었는지, 얼마나 큰 문명을 이루었는지. 지금 우리가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를 놓고 비교해 보면 지금 미국은 로마 제국이 가장 부흥했을 때 그 시대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로마는 정말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핍박해올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로마의 도시들, 로마 군인들이 가진 휘장과 군기와 입은 갑옷과 허리에 찬 칼들, 로마가 전쟁의 포로들을 시켜서 닦아놓은 그 도로들,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그 컸던 로마 제국 언제 멸망했는지 역사학자들이 분간해내지를 못합니다. 시작은 로마의 작은 언덕 7개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을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멸망했는지, 언제 힘을 잃어버렸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거대하다고 칭찬했던 그 제국이 얼마나 초라하게, 또 얼마나 희미하게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도 안겨주신다. 나에게도 그 최후 승리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입니까? 내 권세.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기보다 나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 술 끊을 수 있습니다. 술은 끊으시는 분들을 봤는데 담배는 참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되거든요. 자주 유혹에 넘어갑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주님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그거 기억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 기도.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틈만 나면 눈을 뜨셨든지 감으셨든지 상관없이 틈만 나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분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또 내 감정이, 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또 표현을 보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최승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표현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가 잘나서 믿은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고, 다 사람을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문제에 대한 간절함을 통해서,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셨구나.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셨구나. 이것들을 깨닫습니다.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믿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표현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님께 달려간 자들, 주님께 나아간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뜻이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오늘 우리 세강교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오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예배에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표현을 보니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 이 표현은, 택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전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 여러 죄의 노예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나 주는 것 아닙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십자가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이렇게 큰 복받은 존재입니다. 큰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표현을 보니 진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자들. 지금까지 살펴본 음녀라고 하는 이 존재는 거짓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음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 여러분, 거짓은요, 진리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참말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순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순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실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끝까지 주님 따르는 사람,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내 마음 내킬 때만, 내 마음이 내킬 때만, 내가 할 여력이 되는 때만, 내 형편이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나눠주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먼저 불러주셨다,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최후 승리를 나눠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야, 참 악한 세상이다. 참 추악한 세상이다. 참 죄가 많은 세상이다. 참 혼란스러운 세상이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화려합니다. 매혹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유한한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